예, 성경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 때가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고, 그때 이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로잡혀 간 다음에 다시 돌이킬 텐데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 부분에도 맞춰야 되지만은 전체와도 연관이 되고 또 그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도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를 언제 기록하도록 하시냐 하면 요시야 시대예요. 그 요시야 시대는 재밌는 이 왕이 되는데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북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패망과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이 남왕조 패망 시대의 요시야 왕에게 지금 예언하시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의 바로 이 느고한테 결국 이제 무기토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640년에서 609년이니까요. 그 요시야가 죽고 이제 1차 침략이 시작이 돼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읽었던 3장 20절은 뭐냐면 이제 돌아온 것을 설명한단 말이죠. 돌아온 것. 그러니까 이게 70년 후 훨씬 넘는 거죠. 80년 정도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바로 회복인데 그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때에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망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시야 다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왕기 내용하고 역대기 내용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내용은 이탈 왕조로 결국 멸망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역대기는 뭐냐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존속되면서 지금 이 개념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역대기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몇 권 남지 않았는데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내용이 뭐 12권 다 설명해도 되겠지만 이 스바냐서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스바냐 내용이 뭐냐면 중간에 나옵니다. 3장이 어디 나올 겁니다. 그 마치 노아 시대 때 인류를 심판한 것처럼 일어날 일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바로 그것을 열방에게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라기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요. 말라기를 전달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봐야겠죠. 그 이사야를 다시 돌아가서 할지 아니면 웃을 일은 아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보게 됐으니까요. 가장 유익하게 성경을 논리적 통일성으로 확증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2019년은 어쨌든 너무 중요한 해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선지서에 대한 모든 이제까지 난제들이 다 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12권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연성취 부분에 나타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디를 하더라도 소선지서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전달하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진다면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과연 그런지를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저는 제가 확인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진짜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고 그 빼놓고 뭐 마태복음 얘기하고 뭐 마가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페이지가 연결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내용을 이제 어떻게 강론집에서 인도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6577페이지에 보면 유다의 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이 유다라는 낱말은 이제 소선지서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요나서 있죠. 이방도 들어온다 그러죠. 그리고 아까 그 스바냐 요절에 보면 어디에 누구의 이름이 알려진다 그랬어요? 3장 20절에 3장 20절에 예,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발 책 좀 보세요.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유다의 회복 이렇게 했을 때 이 유다를 막연하게 남쪽 유다 뭐 이 정도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57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신명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850년 전이죠. 그러니까 가득한 옛날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구약 계시를 완성하는 데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확정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신명기가 여기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온다. 글쎄요, 저는 그건 다르게 봅니다. 이사야서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요. 이제까지도 진행되면서 동일한 신명기 내용 30장과 32장 내용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때 나왔던 게 또 나오구나. 뭐 단지 구약 근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는 주제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가 이제 나올 게 또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6578페이지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불의한 성읍을 더럽힌 열국을 모아서 그 열국을 다시 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서의 배경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다윗처럼 택한 백성이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을 삼가합니다. 이걸 줄여나가요. 그러니까 대적을 들어서 대적을 칩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대적들에게 뭐가 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열방 중에서 남은 자나 들을 자가 칼을 가지고 그 선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1절에 보면 그 성읍들이 화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요시야 시대예요. 여러분 요시야 이러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요시야의 개혁 정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그 율법서가 떨어지면서 전체 율법서를 전 민족에게 낭독하고 유례 없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그 스바냐에서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만 이 요시야 시대에는 뭐냐면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요시야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 신노가 임한다는 말을 요시아 시대 때 스바냐로 하여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상상 이외로 꼼꼼하게 낱말들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 계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될 때 이거 또 나오는구나 라는 것으로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본다는 것이. 자, 1절에 보면 성읍이 화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보면 그 요시아 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죠. 오히려 뭐 했어요? 전 민족이 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맞춰서 설명하냐 이겁니다. 이건 난제입니다. 이거는. 이걸 성경신학에서 올 상반기에 32년 동안 그 주제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으로 저는 완결됐다고 봅니다. 이걸 소홀히 한다? 글쎄요. 말씀 보는 게 유대인들처럼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두려운 겁니다. 말을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방백들 나오죠. 또 재판장들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선지자들 나오죠. 전부 다 뭐합니까? 정죄해버리죠. 경솔하고 간사하고 4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죠. 모든 3대 직분들, 큰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든 직분이 뭐 한 거예요?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요시아 시대 때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 상식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본문을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느 부분을 했다고 대충 넘어간다. 이젠 안 해요. 이젠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우리 저자의 강의를 통해서 직접 아직 그 개론 4차 개정판에 대한 어떤 강의는 아직 안 해두고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32년 전부터 지금까지 확증되어 오고 또 확증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볼수록 헷갈리는 거죠. 앞부분의 내용을 아는 만큼 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쉼없이 누구의 공의를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공사하다가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얼마나 전민족적인 축제를 벌입니까? 그리고 축제를 벌일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열왕기에 보면 사마리아의 이방 민족도 들어와서 여호와를 일부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제국 속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요시아의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스바냐서에 와서 보면 그거 전부 다 버리는 카드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그럼 요시아 시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시대입니까? 복이 임한 시대입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그것은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역대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소선지서, 부광조 패왕 시대의 예언과 관련해서 설명이 따로따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저자 강의도 들으셨지만 모든 게 다 고민거리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 보면 볼수록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자, 열국을 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를 다 멸망시킨 거예요? 남쪽 유다도 멸망할 때고 북쪽 이스라엘 그 열방들도 이미 다 뭐예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좀 뭐 다음에 우리 히브리 이 인문법이나 이런 특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영어에서 배운 이런 방식과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완료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바벨론이 침략해 왔어요, 안 했어요?
안 왔죠? 이 요시야 시대니까. 자, 곧 이제 바벨론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오죠. 예. 그 다음에 로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국 백성이 이제 시작될 단계도 아닌데 결국 겨우 이제 아수르가 지나갔는데 스바냐에 오면 어디가 다 망했다 그래요? 열국이 다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왜 그 내용을 여기다 넣냐 이 말이죠. 요 위치에다가.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첫 강의에 뭐 일본 동경 가서도 했습니다만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와야 되죠? 이건 첫 질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고 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꼭 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도 등장하죠. 요시야 사건이 열왕기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그렇게 좋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 와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럼 어느 시대가 어떤 선지자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난제들을 풀었다라는 것을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들으셨을 텐데 본인 일이라 또 얘기도 다 못하시고요. 그 후배들이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저처럼 또 신학교 가서 배워보고 물론 저자도 한 10년 넘게 다른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성경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걸 확인과 확인을 거듭해서 성경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사본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자, 뭐는 하지만 뭐는 하지 않는데요. 형벌은 내리기로 했지만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거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이 따는 땅이 멸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열왕기 역대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멸망과 보호라는 게 동시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걸 12소선지서는 한 문장 속에 그걸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망과 회복 이게 바로 소선지서 제목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책망한다고 할 때는 이미 뭘 염두에 두고 하실까요? 패망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뭘 알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회복을 알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장차 설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 규정이 그건 거잖아요. 다 내 얘기다. 나에 관하여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렇게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문헌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래 꽉 차 있는 거죠. 참 재밌는 말씀이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요. 자, 그들이 이때 열방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게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원한과 모든 진노를 열방에 쏟는 거죠. 열방에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 일로 설명이 되나 한번 보세요. 이 구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쓴 거예요? 바벨론을 쓴 거죠.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누구를 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윗의 세력을 키워서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어서 엄청난 제국이 되어 다시 치고 그리스도가 올 때 그 나라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탁 넘겨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자,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열국을 모았을 때 그 열국 속에 회복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면 제국이 등장하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겠다는 뭐가 됩니까? 확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 게 되죠?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곧 이제 20년 동안 불타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확증이 되냐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지나왔어요. 다니엘에서 1차, 2차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무엇의 징조라고요? 성민나라가 회복되는 징조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누구의 질투에?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그거 저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노하고자 했던 불이 임하는 거니까 그때야 에스겔서 좀 인용을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방을 다 쓰다가 다 버리는 거냐? 아니죠. 자, 요나서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 제국 전체에 누가 있어요? 소, 말, 돼지까지 모든 가축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일을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요. 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3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열방의 뭐와 회심과. 그럼 열방이 뭐 한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께.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도 오고 페르시아도 오고 헬라도 오고 로마로 오는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열방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론과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 관에 있어서 최악은 없습니다. 최악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건 불택자들에게 해당되겠죠. 최악은 그 모든 사건에서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택한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지식만 있다면 면전에서 뭐가 불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지정한 땅에 세웠던 모형으로 세웠던 나라 성전은 뭐 해도 불에 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해서 영원성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결시키겠습니다만은 지금 소선지서 내용은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특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절 가서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알거든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하는 내용은 장차 누가 오셔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 지상에서 자기네들과는 다르게 이루실 육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선지서에 연결이 되면서 그걸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고 지금 연결이 돼요. 이런 질문은 뭐 누구도 던질 수가 없죠. 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바로 이사야서가 와야 되느냐? 이사야서로 시작한 게 왜 말라기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 이건 누가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진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겁니다. 지난번 얼마 후배한테 야 어떻게 하냐? 1년에 등록금이 미국이 5천에서 1억인데 가서 한 몇 년 있어야 될 텐데 배울 게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기술은 배울 게 있습니다. 전쟁 무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 배웠을지 몰라도 서구 선진 지식에서 이른바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들은 저는 글쎄요 뭐 건방지다고 하려는지 몰라도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지켜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는 이제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좋은 구경이 나올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엄청 부담 듣는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이렇게 여러분
3장 9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누구의 입술을?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 그럼 열방은 아까 분명히 진노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큰 틀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성경 강론을 한다?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 말은 거짓말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앞에 나눈 내용하고 뭐 하니까? 그거 충돌을 하니까 큰 그림을 제시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한다. 다라는 말은 여러분 남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얘기한다는 거겠죠.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구스 땅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대요. 이방인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11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아까 선지자 왕 제사장 그룹들 다 부패했었죠. 열방을 들어다가 그들을 다 심판했죠. 심판해서 돌아올 때 자기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술도 깨끗하게 한다? 열방의 입술도 깨끗하게 한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잘 알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적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가 빨리 가셔서 유대인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모든 열방에게도 보여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빨리 가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는 것이 뭐 한 거니까 약속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듣는 일이 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야 오래 계셨으면 좋겠죠. 그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답들이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앞으로 다가올 70년 포로 생활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보호는요 단지 이방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70년 포로 되는 과정에 이방인들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적들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죠. 야 여호와라는 신전이 저렇게 망했대. 근데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래. 진짜일까? 에이 아닐 거야. 어떻게 바벨론이 돌려보내. 근데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벨론이 100년이 안 갑니다. 바벨론 통치 기간이 6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그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전부 다 기절해버려요. 저게 어떻게 망했지? 미국은 영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의지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여기 나오네요, 답이. 13절에. 이스라엘을 써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죠, 분명히. 그렇죠. 요시아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호칭을 뭐라고 써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써버리는 거죠.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예수의 성취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어떻다. 그건 분명히 의도된 겁니다. 선지서 없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괴율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워서 편안한데 와서 적군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평안을 약속하는 거고 성 이름 그대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샬롬, 평화 그걸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 성읍이 된다는 거죠. 평화의 성읍이. 잠시 보여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고 회복 시대와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교차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여기 잘 보세요. 왕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여러분 이 개념은 이미 시편 24편 7편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서너 말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일 겁니다. 유다 왕이 아니죠. 어느 왕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실체로 넘어가는 거니까.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앞으로 계속 제국이 밟으러 오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약속한 평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윗이 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서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럼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열방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게 정리가 열방의 회심과 함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하고 그걸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가 견디지 못한대요. 누가 들어온? 열방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여호와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로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이 걔한테도 줘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저만한 믿음을 둔 적이 없다. 그 여자가 똑똑한 거죠. 예. 계시 사건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에스더 시대 때부터 벌써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굽니까? 네가 지금 봤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의 그런 상식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서 거기서 딱 죽고 천국 갔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에 이게 지금 그 눈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 앞에 몸살이 나잖아요. 이방인 사도로 부르긴 불렀는데 선지자들처럼 누가 버려야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요? 아까 유대인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부패를 해야 버려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야 도망을 가서 누구를 전해요? 여호와를 이방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 사실이 지금 눈앞에 사도 바울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묘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쫓아냈는데 그 자리가 교회 서는 자리예요. 그게 로마서 9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다 버린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눈앞에는 다 버리는 듯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듣자 하니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로마 성도들은 기고만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의의 기초로 창세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의의 기초 이렇게 됩니다. 미리 한번 가본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실제로 이사야의 그 근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그 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선지서 전체에 이런 지금 후반부 내용들 이런 내용이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18절 볼까요? 내가 대회로 인하여 대회는 총회로 보시면 됩니다. 큰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여러분 6월절부터 시작해서 큰 절기들이 많죠. 예.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따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치를 받는 자로 뭐와 뭐를 얻게 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만 있으면 칭찬과 명성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아까 읽었던 요절입니다.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요절 맞죠, 이거? 이게 요절이 맞는지 아닌지는 스바냐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을 20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게 요절이 맞는 겁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이 스바냐가 짧은 내용인데 학계 아수르지요? 학계 아니 나훔, 하박국, 그다음에 스바냐죠. 나훔이 여러분들 그 아수르였죠. 아수르 멸망이었죠. 그다음에 하박국이 갈대아였었죠. 그다음에 스바냐가 뭐였어요? 모든 열국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국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전부 대적이 대적을 치고 그게 내가 임하게 한 진노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진노를 왜 임하게 했느냐? 아까 읽었던 대로 천하 만민 중에 내 이름의 명성과 명성을 듣고 칭찬을 얻게 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열방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걸 요시야 시대 때 이제부터 요시야가 죽고 시작할 바벨론의 침략 바로 직전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스바냐로 하여금 2장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이 적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하는 이유가 그 개념들이 앞부분에 권별로 수십 장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개인적으로 좀 오래 고민했어요. 저 유다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요한 3서 같은 거 달랑 한 장이잖아요. 저게 왜 성경 권위지? 저게 무슨 권위가 있어? 그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죠. 자, 요 낱말 한마디 속에, 문장 하나 속에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남은 게 6585페이지에 뭡니까?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전제사 회복 시대의 예언인데, 물론 이제 이게 올해 그 4차 개정판에서는 남왕조 회복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남왕조 시대에 돌아온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남왕조, 아까 여러분 유다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스바냐에 보면 스바냐 3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거기 유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죠. 그럼 유다가 틀린 게 아닙니다. 유다라는 낱말은 나오기 때문에 그 유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스바냐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까 보니까 삼직도 다 멸하고 그 안에 누구의 신이 임하고 내가 임하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가 좋아할 것이다. 그걸 내가 준비한다라는 게 여러분 스바냐였었죠. 그러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전제사 회복 시대니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성전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죠. 그럼 이 성전에 맞추어진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게 결국 자신의 이름과 관련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이제까지 지금 8개의 소선지서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당신이 관리하시고 당신이 보존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는 어떻게 당신이 보호하시는지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전 의미가 무엇인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이미 우리는 앞부분에서 지금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학계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학계 2장 9절 요절이죠? 학계 2장 9절 좀 멀리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초창기로 올라가죠? 자, 열조에게로 오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더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가 학계서니까요. 이게 다리오 왕 때거든요. 다리오 왕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는데 그로부터 5년 전이 바로 학계 스가랴 기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536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회방꾼들이 많아가지고 못 지어요. 그런데 516년에 짓게 되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요. 그럼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는 목적은 516년에 지어질 성전이 1차적인 목적이겠죠.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5년 지나가요. 못 지어요. 가지고 온 재물이 있는데 성전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공사 5년 전에 기록으로 보면, 연대로 보면 516년이니까요. 516년이니까 500 5년 전이니까 그 521년에 부르는 거란 말이죠. 학개 스가랴를. 그러면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된다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을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를 읽어보면 짓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은 516년에 짓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디까지나 누가 세울 성전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사흘 만에 헐고 내가 짓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잘 보세요.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이제부터 밟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자, 이미 바벨론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때는 이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뭘 밟고 지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죠? 돌아온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예요. 성전 공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가? 회방꾼들이 모여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계획대로 차질이 생기게 되고 못 세우게 돼요. 그 사이에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걸 여호와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전 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대 언약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닌 거예요.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과 모든 과정을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래서 최고 상위의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께서 살아서 존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보존하는 방법이 당신의 주권적 방법에 의해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그게 여호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꽉 찬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이 왜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뭐해요?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곳간에 숨겨놨던 보물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곳간에 있던 문을 열어 놔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튕겨져 나와요? 보물이 확 튕겨져 나와요. 그 보물들이 발이 달려서 막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비유컨대. 그렇게 온 열방에 있는 금은 보석이 여호와를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오겠죠. 이거 어디에서 이미 확증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예.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계속 볼까요? 7절에 했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곧 띄워야 됩니다.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크니라. 그러나 규모로 보면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제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넘기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설명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지난번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었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에 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 성전을 누가 관여하냐? 내가 관여한다. 근데 내가 관여하는데 이 성전이 내가 내 힘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말라기에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했던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세우는 성전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학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스가랴 나오죠. 자, 연결성을 위해서. 스가랴에 가면 이 나중 영광의 이 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잘 보세요. 비록 제국들이 밟고 지나가지만 제국들까지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기에 있는 대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이제는 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열방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 관리와 이 성곽 관리는 누가 하신다? 당신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싹 뒤집어 엎고 아버지의 집이다, 이 집. 예수님께서 단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 미리 찾아드릴까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 스가랴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에 스가랴 2장 5절에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 뭐가 되어? 불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내리라. 그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거라고 봅니다. 게하시가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선지자에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봐라. 딱 가보니까 불별과 불방가를 가지고 온 여호와의 불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계시로 보여주잖아요. 자, 바로 뭐 그런 모습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물론. 자,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되셔서 당신이 내가 그 사면에서 뭐가 돼요? 불성곽이 된다.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다. 자, 그럼 학계 스가랴는요, 이 재밌는데, 학계 스가랴는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구절 한번 볼게요. 6859페이지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을 학계에서는 전 중건의 촉구와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6589페이지에 가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죠. 자, 6589페이지 말씀을 듣고서 전 건축을 미루어 궁핍하게 됨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 공부하셨고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전공사가 시작했는데 기근이 왔죠. 맞죠? 그 기근이 왜 왔는지를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에스라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와요. 이유가 뭐냐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성곽을 지어야 돼. 아니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네들 집공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할 말이 있어요. 아, 누가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습니까? 대적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대적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죠? 꼼짝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죄를 물어요. 그게 여러분 학개서 처음입니다. 그 학개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라 그러죠. 그죠? 그 6월달,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이제 학개 선지자, 이게 짧은 내용이에요 사실이. 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잖아요. 2장밖에 안 되는데 온통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러준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아까 우리 요절을 읽었잖아.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가 뛰어나다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나타난 경우로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니까 2년 6월에
그다음에 7월에, 6월 1일에, 6월 24일에, 7월에, 9월에 계속 누가 관여하면서 누가 세워가세요? 여호와가 세워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걸 내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스가랴는 뭐냐 하면은요, 이건 재밌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리 이제 읽어오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는 말이에요, 이게 시기로 보면 아까 6월이라 그랬죠. 학계가 7월이라 그랬죠. 6, 7월 지나고 8월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6월, 7월에는 학계한테 얘기하고 8월에 가서는 스가랴를 불러요. 그리고 9월에 가서는 학계를 불렀다가요, 11월에 가서는 다시 또 스가랴를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요, 스가랴에게 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학계에게 아까 무슨 요절이 나왔었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전의 영광보다 크대 했으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뭐 한 게 나와야 돼요? 큰 게 나와야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도 자꾸 묻거든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더 뛰어납니까? 그래? 그래서 마치 여러분, 글쎄 어디 예를 들까요? 에스겔 기억하세요? 에스겔 40장에 가면 이제 곧 3차 멸망으로 끝장이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상을 보여주죠.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12지파의 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유사한 분위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스가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스가랴 내용이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까 이게 시작이 언제냐 하면 스가랴나 여러분 학계나 똑같아요. 그 다리오 왕이라 그러죠.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기록에 하면 521년이에요. 521년이고 이제 516년까지니까 한 5년 있어야 이제 지어진단 말이에요. 한 7년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스가랴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아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아까 크다고 했죠. 진짜 큰지를 스가랴에서 밝혀줘요. 그럼 여러분 아까 누가 관리하겠다 그러셨죠? 본인이 계속해서 막 열정을 쏟으셨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른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뻐하는 것을 그러면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작업을 이 땅에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할 때까지 이 백성이 보호돼야 되고, 마치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공사가 나사 놓고 돌리면 돼요. 근데 나사를 놓고 돌리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준비해 놨어요. 마치 그게 뭐냐면 아무리 준비가 완벽해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때가 참해. 그때 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스가랴는 뭐냐면 시기를 언제까지 기록을 하냐 하면 그게 여러분 7장에서부터 스가랴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뭐냐 하면 뭐죠? 이상으로, 여기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스겔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 배경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얘기하죠. 지상에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애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씨가 마르고요. 맞죠? 마지막 씨까지 버리게 되고요. 땅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요. 성전은 불에 타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늘의 이상은 뭐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가 왕조가 보호하고 유다 왕조 앞뒤로 12지파가 보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12땅을 전부 옥토로 만들고 있어요. 얻은 게 진짜죠? 하늘에 속한 게 그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눈앞에 망했다고 하소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것까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망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같은 여러분 이상을 스가랴에 와서 또 한 번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여기 요한계시록하고 관계되고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또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그 시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521년이었잖아요. 자, 100년 후면은 421년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으로 전 회복 예언이라고 나오죠. 자, 스가랴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은 말씀으로 한다고 알려줘요.
그 말씀 대신 로고스가 오는 거예요. 이 말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말씀 로고스가 히브리어로 물론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씀 대신 그리스도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521년이니까 자, 100년이 되면 몇 년이 되죠? 421년이죠. 100년이 또 지나요? 321년이죠. 이럴 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와요. 이따 강론집에 나오거든요. 321년에 100년 지나면 또 몇 년이죠? 221년. 221년이죠. 그 300년 지났죠? 221년에서 100년이 또 지나요. 그럼 몇 년이죠? 121. 121년이죠? 거기에서 중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니에요. 121년이죠? 그죠? 121년에서 또 지나면 몇 년이에요? 그 121년은 예수님 오시기 121년이잖아요. 그걸 중간으로 자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 오시고 50년이 돼요. 그 50년 중에서 여러분 75년을 기억하시면, 75년이면 아까 그럼 몇 년이 되냐면 421년, 321년, 221년, 121년에다가 400년 지났죠? 여기다 50을 더해 보세요. 450년 후에까지 기록을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기 스가랴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담으셔야 돼요. 큰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76년 다음에 앞으로 한 8년이 지나면 68년이 돼요. 68년이 예수님 오시기 68년 전에 그 안티오코스가 아니에요. 로마의 그 카이사의 친구였던 시저의 친구였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형태만 놔두고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도 물론 그렇죠. 그렇게 죽는 것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 의하면 무엇의 시작이냐?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한다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스가랴는 뭐와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있죠. 헬라 제국 시대 다음에 로마가 오잖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 전에 등장하는 하스몬 왕가가 있어요. 이 하스몬 왕가가 헬라 제국하고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잘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는 이 하스몬 왕조가 되게 좋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잘 보호하는 왕이 바로 이 하스몬 왕가가 되고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 때도 잘 관리를 하는 자가 헤롯 가문이 돼요. 헤롯 가문은 많이 안 나오는데 하스몬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서에는 왜 그 하스몬 왕가를 좋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로 소개를 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책을 꼼꼼하게 안 읽었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오신 분이 했어요. 외부에서 계시록을 4번 읽고 오신 어떤 장로님이 화요 강좌가 끝나니까 잠시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르냐? 어느 게 진실이냐?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이렇게 경하게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조금 고민한 터라 이제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식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 앞으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어디에서? 스가랴와 어디에서? 그 다음에 또 말라기에서 다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 거기에 좀 참조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제사 회복 시대 예언에서 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지 자 30초 남았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아까 선지자 왕 제사장직 다 버렸죠. 다 멸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모아갑니다. 왜 모아갈까요?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뭘지 가지고 계시니까, 삼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준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쨌든 연결을 확인해서 확증해 가고 싶은 것이 이제 제 의도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앞으로 한 2번 정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문도 조금 상세하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셨던 이 말씀을 허튼 수고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큰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내용도 논리적 오류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앞섭니다. 진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리를 향한 사랑이 더 순수하고 더 열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